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 터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려지는 온전한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시간을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 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 남쪽의 왕은요 르호보암에서 아비야 그리고 아사를 거쳐 이제 여호사밧 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기록과 함께 병행해서 보면요 여호사밧은 35살 때 왕이 되어서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첫 3년은 아버지 아사 왕과 함께 다스렸고 마지막 6년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인수인계를 하는 공동 통치를 한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아사 왕이 말년에 발에 중한 병이 생겨서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때 아마도 왕이 된 첫 2, 3년 동안 아버지의 병환으로 섭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역대기는 기록합니까?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표현은 역대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솔로몬 왕이나 르호보암 왕, 아비야 왕 때 주로 나라가 강성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왕권이 견고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2절을 보니까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도 영문을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영문이라는 단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영문을 두었다는 것은 여기에 주둔군이나 수비대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역대기는 나라의 강성, 안전, 번영은 다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이틀 전에 묵상한 선지자 아사랴의 선포처럼 먼저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그런데 역대하의 칭찬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이 다윗의 길이나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왕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답니다.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지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우리가 위기와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습니까? 다윗의 처음 길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길을 쫓습니까? 더불어 본문은 또 다른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평상시 누구의 계명을 따라 행하냐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좀 더 수동적인,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될 때 나오는 반응이라면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내가 평상시 누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는 자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의 열매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상시 살면서 누구의 계명의 바더를 많이 받고 누구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고민하고 애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바더를 많이 받고 말씀에 신경이 쓰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흐름의 바더를 받고 이 세대의 방식을 본받아 이 세대의 계명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다윗의 길과 북이스라엘의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6절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은 바로 전심으로 신앙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전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적당히 대충대충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요, 왕들마다 한때 다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왕들이 항상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 우상들을 예배하는 산당을 왕들이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고 역대하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처음으로 산당을 유다 땅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겨진 산당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심이 아닌 적당히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남겨두고 있는 우리의 우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악들이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심이 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산당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역대 왕들의 개혁 정책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고 유혹한 그 산당을 여호사밧 왕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개인과 공동체 안에 이런 산당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산당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또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가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라면 이제 7절부터 구체적인 예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가 왕이 된 지 3년 차에 있었던 유다 전역의 영적 부흥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라고 기록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때가 아버지 아사가 병환으로 죽고 그가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통치한 첫 번째 해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나 처음으로 한 거국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백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뽑아서 유다 땅 곳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대단하죠. 바로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으로 인해 그가 유다의 왕들 중 처음으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왕이었다는 선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라고 공포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예 각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방백들로 이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자, 앞에 4절에서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려면 먼저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행하려면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여호사밧 왕의 귀한 점은요, 그가 바로 적극적인 신앙인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한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내 삶의 산당들을, 우상들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을 그대로 쫓고 즐기면서 하나님도 신앙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려고 합니다. 자, 또 그의 계명을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포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산당을 없애고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참으로 남유다가 여호와께만 구하고 또한 그의 계명을 행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신앙의 요행은 없습니다. 내 삶이 진정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팬데믹의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 삶의 산당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이 팬데믹을 헤쳐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 팬데믹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헤쳐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이 길고 외로운 시간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 삶의 양다리를 멈추고 먼저는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이 아닌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방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한 그룹이 되어 유다 성읍들마다 말씀을 가르치니 어떤 일이 유다 땅에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유다가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이 19절에 나오는 축복은요, 앞선 7절에서 9절의 변화로 인해 주어진 축복입니다. 역대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축복이 남유다 땅에 일어납니까? 10절을 보니까 먼저 유다 사방의 나라들이 두려워서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12절부터는 남유다가 점점 강해져서 견고한 요새들과 국고성이 여러 곳에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는 13절부터 강해진 군사력이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소개되는데요. 유다 지파만 이 3명의 지휘관에 78만 명의 용사가, 베냐민 지파는 2명의 지휘관에 38만 명의 군사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한 축복입니까? 군사력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또한 그의 말씀들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유다 성읍 곳곳에 가르침으로 이 전심의 신앙으로 이 땅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하에서 누리게 된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신앙의 개혁으로 강해진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내일부터 이 여호사밧 왕도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한결같지 못한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신실함과 충성된 헌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진리를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전심의 신앙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산당들을 그대로 두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 여호사밧 왕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신앙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전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팬데믹으로 인해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